찬양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더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 저희가 찬양으로 고백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넘쳐 흘러주셔서 저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듬뿍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담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을 오는 대로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담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들어가네. 아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한 번 더.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한 번 더 오른쪽 친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 들어가네. 아멘. 우리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빛으로 일어서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살아오셔서 십자가로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마음을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주님, 주를 향한 우리의 갈망이,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고백하옵사오니 주님, 우리 예배 속에서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유치부에서 사역을 했었잖아요. 유치부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때 설교를 할 때면 이제 친구들에게 그날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질문을 딱 하면 수십 명의 한 80명, 60명 되는 친구들이 6, 7살 친구들이 이제 엉덩이는 떠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은 채로 엉덩이 뜨고 저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반짝반짝한 눈빛으로. 그리고 손을 번쩍 들고 나를 좀 시켜달라고,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손 들고 있어요. 시켜달라고. 저는 그 중에서 정말 눈빛이 간절해 보이는 친구, 저 친구는 정말 시켜줘야겠다, 지금 안 하면 울면서 집에 가겠다, 그런 친구한테 뭐 예를 들면 지은아 한번 해봐, 지은이가 얘기해볼까? 하면은 막 저를 쳐다보다가 제가 딱 시키면 갑자기 손을 이렇게 내리더니 울려 그래요. 그러면서 아니 왜 나를 지목해서 이렇게 나를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저를 갑자기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다른 친구한테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그 흔들리는 동공을 보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제가 질문을 했고 그 친구가 마치 그 답을 아는 듯이 진심을 다해 손을 들었는데 본인을 시킬 거란 걸 예상을 못했을까? 아니면 답을 모르는데 왜 손을 들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의 반응을 보였던 제자가 있었어요. 내가 진심을 다해서 손을 들어서 저 좀 시켜주세요 해서 시켰더니 그 본인의 차례가 올 거란 걸 예상하지 못하고 순수하게 적극적이었던 그런 제자, 바로 오늘의 베드로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진심, 그리고 그 진심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한 부족한 삶, 그 괴리에서 괴로워서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여러분이 매주 다짐을 하고 이번 주는 잘 살게요 하나님 하고 집에 돌아가서 죄를 짓고 부끄럽고 그렇지만 교회에 빠질 수는 없어서 다시 오는 이 자리,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실까? 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누가복음 22장, 마막 눅이에요. 누가복음 22장. 오늘도 성경을 많이 볼 거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가져온 친구들은 찾으셔도 돼요. 누가복음 22장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진심으로 했던 고백입니다. 그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가셨어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사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와, 이거 큰일 났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곳을 따라갔어요. 멀리서.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나 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요. 대제사장의 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님이랑 같이 있던 사람이지, 너 예수랑 공범이지,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이제 베드로는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잘 알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을 부인해요. 근데 그것에 더해서 그 베드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한 가지 더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와 하면서 보는 대목인데, 누가복음 22장 61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든 피기하려고 우와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나 저 사람 몰라요 하다가 3번째로 몰렸을 때, 이제 마가복음의 이 구절을 찾아보세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 순간에 닭이 울고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가시다가 갑자기 베드로 쪽을 이렇게 쳐다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부인하다가 예수님이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만큼은, 이전에도 베드로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야 된다니까 예수님 멱살을 잡고 소리치면서 죽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죽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둘 겁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그런 핀잔 그런 말까지 들었던 베드로인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만큼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겠구나, 나는 더 이상 제자로서 자격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엄청 받은 적이 있어요. 소위 누가 봐도 성령 충만했던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 하면서 교회 어른들은 뿌듯해하시고 다 좋아하던 그런, 그중 가장 열심과 열정이 충만했던 적이 청년 시절이에요. 말하자면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께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에라도 가겠습니다, 막 혼자 예수님을 위해 죽었다가 혼자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가 막 자문하는 거예요. 너 지금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 감이 잘 안 오죠? 하루는 지하철에서 제가 통학을 했거든요. 1호선 쭉 타고 갔어요. 1호선을 타면 1시간 10분을 1호선을 쭉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지하철에서 제가 집을 가다가 갑자기 기도가 하고 싶어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또르르. 그러다 눈을 떴어요. 제 맞은편에 있던 20대 청년이 저를 보면서 뭐야 이 사람? 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참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그 열심과 열정이 너무 뜨겁고 내가 진리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이 너무 크니까 점점 내 확신과 열정을 불편해하는 주변 사람 표정도 못 살피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순모임을 하면, 제가 순장이었거든요. 막 순모임에서 인도하기 전에 이틀 밤을 막 주석을 찾아보고, 그때는 신학을 안 했는데 스터디 바이블 보고 본문을 묵상하고 막 뭘 전해야 될까 하면서 써요. 그리고 순모임 때 1시간 동안 피토하면서 막 전해요. 어떤 친구는 졸고, 어떤 친구 울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청년부 회장도 하고 굉장한 열정이 있었죠. 청년 리더십을 섬기면서 내 열정과 이 감사와 베드로와 같은 진심과 각오가 넘쳐나니까 나랑 같이 리더십을 섬기는 동역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내 마음에. 내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이 말을 하면 내 동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내 의도와 신앙만 좋으면 내 말투와 표정과 단어 선택 이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은 이 부끄러운 과거인데, 학교에서 이제 후배를 대하는데 저는 웃으면서 대했죠. 근데 어느 날 후배가 저한테, 여자 후배였어요. 선배는 착한데 뭔가 무서워요, 이러는 거예요. 전 그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나는 믿지 않는 동기들 마음 하나 챙길 줄 모르는 일상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불행했을까요? 그때 제가? 아니요. 불행한 줄도 몰라요. 왜요? 매일 설교 필사하고 성경 읽으면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 감격이 차고 하늘이 아름답고 막 산만 봐도 찬송이 나오고 나만 행복해요. 그런데 나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며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도 사랑이라고 말하는 기독교를 믿고 그 복음에 항복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신과의 관계도 사랑이고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기독교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거기에 인생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옆 사람 표정도 못 살필 만큼, 나로 인해 불편해하는 내 이웃들의 상황과 마음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못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모르고 사랑을 가장 모르는 자리에 제가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행복해 할 줄을 몰라요. 이웃들과 같이 웃고 같이 무언가를 해나갈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반갑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대화가 즐겁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제 청년 생활이 이제 너무 매도되는 것 같으니까 그때 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너 불편해 뭐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나와서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제가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 진심으로 열심을 다해 살았을 때 만났던 현실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자리였듯이, 마치 저에게는 그 자리, 제정신이 들고 내가 나만 가득한 삶을 살았구나, 사랑을 추구했지만 사랑과 가장 먼 자리에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괴로웠어요. 저의 진심과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아가는 제 실력에. 베드로는 그보다 더 했을 겁니다. 훨씬 더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을 걸고 진심을 다해 고백을 드려놓고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겁니다. 그날의 기억은 이후에도 베드로를 끊임없이 괴롭혔을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이후 이제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너무 낙심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을 때 성경을 보면 대사가 없어요. 베드로의 대사가 없어요. 그걸 짐작했을 때 베드로는 괴로웠던 거예요. 제자들은 내가 배신했다는 걸 몰라요. 나 혼자 따라갔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왔을 때 기뻐서 막 날뛰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반가워할 자격이 있나? 그렇다고 떠나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제 2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해서 다시 오셨는데 너무 심경이 복잡하니까 몸을 굴리기로 한 거예요. 생업에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순간만큼은 어떤 고민도 번민도 고뇌도 없어요. 그물을 던지고 걷고 던지고 걷고 잡은 물고기 물고기통에 넣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에서 반복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을 듣는 거예요. 주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니까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다고 뛰어드는 겁니다. 겉옷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따뜻한 숯불과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 먹이고 맛있게 먹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여기 보면은 제가 밑줄을 쳐놨죠.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며라는 말이 굉장히 강도 높은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어디서 쓰냐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제자들이 근심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이렇게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문드러지는 슬픔 속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진심을 고백하기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그 고백과 진심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잘못이 너무나 크고 부끄러워요. 그렇다고 그 진심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기엔 억울해요. 그렇게 그는 굉장한 자리에 처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 예수님 앞에서 장담하지도 못하고 확신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거부하지도 못하고 부정하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 섭니다. 기독교는 그 자리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세요. 내 양떼를 먹여라. 너무나 큰 실패로 인해서 자신의 진심마저 의심하게 된,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가 나를 의심하게 될 때 제일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해도 내가 나를 믿을 만한 내용과 힘이 있을 땐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나를 믿지 못할 것 같을 때, 시험을 앞두고 나도 내가 잘 볼지 모르겠을 때, 그때가 제일 괴롭고 외로워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전 인생을 바쳐서 예수님께 헌신해요.
초대교회 그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요. 전승에 따르면. 근데 베드로가 그랬대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 달릴 자격도 없으니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요. 그만큼의 헌신, 그만큼의 진심, 그만큼의 실력이 만들어지기까지 베드로가 겪은 수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건 안에 그가 예상했던 사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실패의 순간도 예상하지 못했고 성공의 순간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찾아올 것이란 것도 예상하지 못했고 자신이 가장 크게 좌절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을 거란 것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그 불확실성 속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인생에 일관되게 확실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패에 넘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그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진심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잘잘못을 따지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그럼 어떤 데에 관심이 있으시냐?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확인하는 데에 있으세요. 왜요? 여러분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은 다 본인이 다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미 저지른 실패에 대해 캐묻지 않으십니다. 너 다음번에는 실수할 거야, 안 할 거야? 라는 미래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확인하려 들지 않으십니다. 그가 또 넘어질 거란 거, 그렇게 커갈 거란 거 예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에서 베드로에게 제일 중요한 핵심을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너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너의 진심은 누구의 것이니? 너가 못나게 굴고 부끄럽게 사는 그 자리에서 지금 너의 마음은 누구의 것이니? 너는 나와 같이 하고 싶으니? 라는 사랑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럼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고백은, 하나님이 듣길 원하시는 답은, 하나님, 저는 못났습니다. 사탄이 저한테 와서 야, 너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 자녀야, 너 같은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건 교회 손해야, 하나님 손해야 라고 고발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실력이 모자라다고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근심 속에서 뱉으면서 살아내셔야 돼요. 물론 그 고백을 해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우리가 실패할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그 자리와 베드로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 완전히 다른 차이가 한 가지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실 거란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해서 괴로워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원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유치부 친구들 얘기를 드렸죠. 이야기를. 그 친구들은 제가 설교 시간에 하는 질문에 유창하게 답을 할 실력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제 질문에 손을 번쩍 들고 일단 내가 답할게요, 이런 눈빛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토록 진심인 친구에게 말할 기회를 주면 횡설수설하고 엄마 얘기하고 갑자기 할머니랑 놀러간 얘기하고, 그럼 이제 설교가 1분 2분 막 이렇게 딜레이 돼요. 아니야 딴 얘기하지 마, 이럴 수가 없어요, 유치부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예상하지 못하고 나서는 걸까? 저는 그게 그 친구들이 경쟁심에서 아부를 떨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달았어요. 제 마음을 얻고 싶다는 진심의 표현이라는 걸. 그래서 기회를 준 그 친구가 틀린 답을 말하거나 엉뚱한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미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 마음을 얻고 싶으면, 얼마나 나에게 진심이면 저렇게 나서줄까? 다음 주에도 정답을 알든 모르든 손 번쩍 들고 나를 위해 나서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같이 모자란 사람도 그 정도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얼마나 여러분이 기특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예쁘실까요? 친구들의 진심을 느끼니까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진심을 느끼니까 그 친구들이 틀린 답을 얘기해도 그 진심이 고마워서 기특하고 사랑스러워요. 그 친구들이 정답을 얘기하면 우와, 얘가 1년 사이에 이렇게 컸어? 말도 못하던 애가? 예배실 와서 울기 바쁘고 엄마 찾기 바쁜 애가 이렇게 씩씩하게 답을 한다고? 성장한 것이 대견하고 고맙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저에게 친구들의 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순간부터 그 친구들의 성과는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애정이 깊어져요. 왜요?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서. 그래서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어요?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니,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하나님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고 다음번엔 더 잘하고 싶고,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 마음 앞에 서십시오.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싶니? 여전히 나의 꿈을 함께 꾸고 싶니?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과 초대에 여러분이 응하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바라보자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기대를 거실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동역자된 우리가 갖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이 얘기는 안 듣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너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너 그래서 다짐했어? 그러면 성공 확률 몇 프로야? 자신 없어? 또 실패하겠네. 그럼 뭐하러 지금 회개해?
세상의 논리, 사탄의 참소,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래 호준아, 그렇게 엉망인데 그래서 너 엉망인 거 알아. 나도 너 못할 거 알아. 그래서 너 나 사랑해? 너 마음의 주인은 누구면 좋겠어? 예수님이요. 그럼 됐다. 내일 같이 하자 라는 용서를, 회복을, 도전을 받는 존재가 우리인 겁니다. 그러니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의 자기의, 여러분의 도덕성, 세상의 기준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을 따뜻하게 품으시고 다시 일어나 함께 걷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세요. 그렇게 회복과 용서가 가득한 인생을 마음껏 살아보세요.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 다 해보세요. 뭐가 무서우세요? 예수님의 동역자로 사는 사람의 인생에는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반가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실패와 못남에 대한 관용과 성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면 죄로 가득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마음이 편협합니다. 지금 떠올리기만 해도 회개할 기도 제목들이 산더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목을 나열해 혼내시지 않으시고 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물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는 이렇게 못났지만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 내 진심은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의 모습보다 나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나의 마음을 원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냐 질문하시는 예수님, 오늘 그 질문을 나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부끄럽지만 내 마음만큼은, 마음의 크기만큼은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에게 실망했던 그 모든 순간에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이 예물에
내 감사한 마음과 내 진심과 삶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삶과 내 진심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한 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살아내고 넘어지고 다시 사랑을 회복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 제 마음만큼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고백하고 또 그 고백하게 되기를 희망하는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